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삽시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부들은 집에서 밥을 하는 게 항상 고민이고, 가족들에게 어떤 요리를 해서 함께 나눌까 하는 게 참 많이 생각을 많이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근데 음식을 할 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요거 먹고 우리 식구들 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밥 만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죠? 그렇죠. 우리 식구들 이거 먹고 건강하고, 우리 식구들 이거 먹고 다 잘 살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밥을 만들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잘 지어서 이제 이 시간에는 퍼야 되는 시간인데, 뜸을 잘 들여서 이제 퍼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의 소명을 가집니다. 사명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는 오늘 바로 그 한 가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 미션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밝힙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1절에서 밝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3장에서 하는 이 얘기나 빌립보서 전체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아주 여러분 뭐 신선한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늘 강조했던, 늘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소에 늘 하던 말을 또 편지로 해서 이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 보기에는 수고롭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뭐 사도는 왜 저렇게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전에도 이런 말 하더니 또 이런 말 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맨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럼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미천이 저렇게 잘라, 뭐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했던 말들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수고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반복하는 것이 조금도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도 왜 미안한 마음이 안 들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소명, 한 가지 일을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아직까지 그걸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세요. 상당히 과격한 용어를 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개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짐승을 통칭해서 지금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굉장히 차분한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 뭐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그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흥분된 의조로 개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분노할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또 할례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은 세례 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증거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사상을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그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구원의 정표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희가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맞느냐, 즉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육체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으냐, 만약에 그것으로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육체적인 것으로 자랑할 게 정말 많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영적 이력들을 쭉 나열합니다. 5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눈여겨보세요. 여기 보시면 5절과 6절에 여기 쭉 연결되어지는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졌던 것들, 태어나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놨습니다. 받아놨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인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들입니다. 뭐죠? 바리새인됨, 율법의 혐으로는 바리새인됨,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자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됨. 이건 전부 다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것들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예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가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내가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혼혈이 아니고 순수 혈속을 가진 유대인인가를 판결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할례를 언제 받느냐는 할례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개종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로 늙어서 나이 많아서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인들은 13세가 지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할 때 내가 유대교에서 전향한 자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원래부터 유대인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전향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여러분, 이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보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자기가 어디 지파에 소속되어 있냐를 밝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왕이 나온 지파가 어디예요? 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순수한.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고, 그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랑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자랑한다면 나도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열심으로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자, 여러분, 바울은 왜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것은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흥 종교의 교주,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여러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할 때에 내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자랑할 게 더 많다. 쉽게 말하면 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최고의 최고 중에 최고다.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아버지는 장로님, 엄마는 권사님, 나는 소그룹 리더, 순장, 1:1 제자훈련 리더, 교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7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길 뿐더러, 크게 뭐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들이에요. 바울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기가 베냐민 집바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8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쓸모없고 9절에서는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유익했던 것들을 바울이 쓸모없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해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유익했던 것들인데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해로 여기고 쓸모없고 왜 배설물로 이것을 여겼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해로 여겼습니다. 여기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해로 여겼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숙고하고 숙고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날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또 숙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을 줬던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쓸모없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로 여김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떵떵거리고, 그보다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내가 학교는 제대로 못 다녔고 글은 제대로 못 읽고 내가 배운 것은 많이 없어도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못 배운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하면은 뭔가 좀 어색하지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여러분 그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사사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학문을 사사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대가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우리가 가진 생애의 거창한 목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돈을 벌여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돈 좀 벌어서 내 이런 일 하고 싶다.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장사가 하루가 잘 되어서 하루를 더 유하며 이 많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고 저렇게 확장하고, 내가 회사에서 월급이 올라가면 돈을 모아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그래서 많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런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애 이런 거창한 목표, 생애 이런 엄청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때 얻어진 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시려고? 자식들 여러분 좋은 학교 보내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야망과 거창한 목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에 여길 때 비로소 얻어진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얻어진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 이하에서 11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얻어진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 11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집요하게 알려고 해라, 집요하게 알려고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죽고 이 부활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삶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늘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 중심,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우리 자식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믿음을 배설물로 여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보다도
우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보다 세상의 일에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집요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그 다음 여러분 병원에 갑니다.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가서 그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종합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고, 검사 너무 잘했다라고, 지금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게 이 병이 크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잘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색이 되어서 예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여러분 육신이 아플 때에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내 영이 지금 병들고 있고 내 영이 병들었다는 신호가 내 영이 반응을 해요. 아, 내 영이 지금 병들고 있구나, 내 영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가운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 거기에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 속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고 찬송가는 불러도 은혜는 하나도 되지 않고 힘도 없고 맥이 풀리고 지겹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마음의 예배 가운데 어떤 감동도 없고 성경 읽기에는 아예 꿈도 못 꾸고 1년 내내 가도 성경 폈다 닫았다만 그것만 계속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가 병이 들을 때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여러분 의사에게 여러분의 육체를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이 병들어갈 때에는 매달려야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어떻게 해요? 순장에게 순장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순원들에게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영이 죽어가는데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나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원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순원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헌적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나지. 영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세요. 바울은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했던 말은 13절 14절에서 반복합니다. 12절에서 자기 분수를 아는 자세를 말하고 12절에서 14절은 목표 의식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12절에서 예수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요? 그리고 14절에 부르심의 상, 도대체 부르심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이 목표, 바울이 깨달은 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예수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그 목표가 뭐냐? 부르심의 상이 뭐냐?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여러분 영혼 구령입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생의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령에 자신의 삶을 집중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사람 살리는 데 바울은 집중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끈기 있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끈기 있게 달려갑니다. 필사적으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 목표가 같으면 여러분 일사불란한 태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공동체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공동체든지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 어떤 공동체가 성공을 하려면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경운교회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려면은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표가 선명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붙들고 있는 목표가 얼마나 선명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통해서 보여진 이 목표가 모든 성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이기까지 이 비전이 같은가? 학생들이 모이면 학생들끼리 놀고, 청년들이 모이면 청년들끼리 놀고, 어른들이 모이면 어른들끼리 놀고. 여러분, 이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목표가 선명하면 모든 교회, 어린아이에서 어른들이기까지 이 비전에, 이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왜 변화시켰는가? 주님 만나보니까 그 분명한 목표, 그 표대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구령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삶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모든 일에 일사불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선명하면은 모든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절대 딴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선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표가 선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경운교회, 우리 경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바울이 이토록 자기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을 가장 고상한 일로 여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구령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비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지는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가지는 동일한 비전입니다. 동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진짜 순수 복음에 붙잡힌 교회는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웃 섬김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그 겨자씨 봉사단을 모집했는데 지난번에 반찬 나눔 팀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 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찬 나눔 사역팀에 보니까 반찬 너무 잘 만들어요. 그날은 교회 잔치날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반찬을 했는데 너무 반찬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반찬을 배달해 주고 이러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왜 교회가 무엇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고 도서관을 한다 그러고 아동센터는 교회가 왜 그런 게 하는가? 왜 그런가 할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수천만 원을 돈에 들어서 무엇 때문에 비전 트립을 계속 나갈까요? 우리도 지금 힘든데 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로 나갈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는 그 일들 속에 과연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일을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경운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초점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데 맞춰져 있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는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뭘 한다고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취미 생활을 못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시면 열심히 자전거 타세요. 등산 좋아하시면 늘 등산 다니시고, 골프 치시길 좋아하시면 늘 골프를 치시고, 여러분 그거 죄된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의 즐거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즐거움으로 끝이 나고, 자신의 육신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운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취미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등산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속에, 그 일 속에 사람 살리는 일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을 가는데 나 혼자 등산을 간다면,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오래된 교인들끼리만 간다면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등산을 갈 때 목표를, 이번 등산 갈 때 우리 교회 등록한 아무개 성도 같이 가자. 새 가족과 함께 같이 가자.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이번에 운동하는데 아무개 사람하고 같이 하자. 목적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모든 기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가 안 살아나는가가,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즐겁게 살고 아무리 재밌게 살아도 거기에 만약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건 그냥 여러분 우리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아차하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18절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여러 번 수십 번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수십 번 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배만 위해서 사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만약에 여러분 내 배만 생각한다면, 나 한 사람만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18절 이하에서 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네가 지금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배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배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땅의 일이죠. 세속적인 생각이죠. 세속적인 일이죠. 여기에 매여 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가리켜서 본향이라고, 본향. 그래서 바울은 나는 땅의 일을,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배를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크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언젠가는 돌아가서 만날 분이 있다는 것. 그런데 장차 우리가 돌아가서 만나게 될 그분은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이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육체는 썩을 몸이지만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몸은 영광의 몸, 그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분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걸, 이 소속을 모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소속을 모르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만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 외에 이순신 장군의 전쟁 기록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임진왜란 하면 무슨 그 책 이름이 있는데, 그 책에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 밑에서 노를 젓는 이 격수들을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 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군사들, 그런데 배 아래에서, 배 밑창에서 지금 여러분 이게 살로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온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 이 격수들, 예? 여러분 배가 침몰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 다 수장되고 말 그 사람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놨습니다. 아무개.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이름을 적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적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무도 너희들의 이름을, 너희들의 이 엄청난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싶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는 너희들의 이름 석자만큼은 내가 끝까지 기억해 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친히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여러분들이 모든 희생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출생한 영적인 자녀들, 여러분의 태신자, 여러분의 베스트,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베스트가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예?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또 이게 보니까 등록 카드가 2장이 있는데 인도자가 우리 김지선 성도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배인옥 성도님 가족 전체를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김지선 성도님 옆에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오직 이겁니다. 우리 경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오직 이겁니다.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웃 주민들이 봤을 때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저 교회 좀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움하는 소리가 나가고,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게 나가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가 나가면 여러분 주민들 중에 누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새가족들이 와서 누가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 교회 어디든 정착하고 싶고 다니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비전,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 바울이 그토록 여러분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 비전, 사람을 살리는,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비전 때문에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사람 살리라고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해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